오늘은 경건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독의 자격에 이어서 이제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도와서 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해야 될 집사 직분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세우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선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준을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까다로워 보이는 기준을 제시한 이유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경건의 비밀이 있는 복음의 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히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일꾼을 세울 때도 구별됨의 삶이 있는 자들을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선출하고자 한다면 일꾼을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매 순간 불완전하고 또 실수와 실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만 맞춰서 사람을 뽑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소 엄격해 보이는 기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교회는 삶이 구별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믿음에 큰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영향력이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있어서 힘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의 삶에 변화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내게 될 때 믿는 자들도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집사의 자격은 이런 자들만 선출하라라고 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세워진 직분자들은 삶의 이러한 열매를 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8절을 보니까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를 갖추고 신뢰성 있는 관계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장로의 자격과 비슷한 술에 관한 또 교훈을 하는데 이것 또한 술이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일꾼으로 일할 때 일꾼으로서의 자격은 사실 어디에나 있지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직업에도 직업윤리라는 것은 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별됩니다. 하물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세속적인 습관들이 전혀 이렇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본인은 문제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적인 영향력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직분자들에 대해서 9절 말씀에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이 말씀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지만 참 대단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깨끗한 양심만 갖고 살아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깨끗한 양심 갖고 살기도 사실 어려운 세상이에요. 사실 이것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깨끗한 양심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마치 열려진 비밀과 같지 않겠습니까? 네, 처음에 믿음 받았을 때 그 믿음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또 어떤 삶이 변화를 주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실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느 순간, 야, 내가 많이 바뀌었어. 옛날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비밀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뭘 얘기하냐면, 일꾼을 세울 때 무조건 세우기보다는 일정 동안 그를 살펴본 후에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사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회는 사람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세우죠. 네, 그래서 세 사람이 필요하다면 세 사람을 당장 세워야지만 사회의 공동체는 돌아가게 돼 있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 사람이 필요하고 아무리 몇 사람이 필요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라는 거죠. 영적으로 양육하면서 양육이 되었을 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진실성과 정직성이 우선되는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에 관한 교훈도 하고 있죠. 11절인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에 관해서는 주로 말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또 이야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절제하는 것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외형적인 절제도 들어가는 겁니다. 삶에 있어의 그런 하고 싶은 것들도 좀 내려놓고 외형적인 부분들도 절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이건 사실은 제가 보면 우리 여자 직분자들은 정말 충성을 많이 하죠. 우리 일꾼들은 참 충성을 많이 하죠. 여기서 이제 모든 일에 다 좋아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충성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이후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한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집사의 직분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때때로 우리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들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참 세상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삶이 바뀌었더라. 정말 인생이 바뀌었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것이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큰 담력을 얻는 그러한 그 계기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그래,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세상의 어떠한 지위보다도 참 예수 안에서 받은 이 귀한 직분이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지혜에 관한 그러한 그 자신감이나 자부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14절부터는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며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계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이 뭐냐? 경건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 기도와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행동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곳이 어디예요? 교회고, 그 교회의 일꾼은 바로 경건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누구의 종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종이 되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근데 사실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일꾼으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인식할 때가 사실 많죠. 또 사람의 눈에 의해서 실족할 때도 사실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눈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또한 어떠한 상처나 고통을 해서 잠시 내가 왜 멈추고 있는지, 또한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한 번 보신 그 눈은 가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그 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일꾼이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실망할 일도 있고 또 실족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평가 혹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나 또한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 다 우리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겠지만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경건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경건의 일꾼으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